내 귀를 기울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님 복되시나이다. 정의의 태양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을 낳으셨으니 온갖 찬미를 마땅히 받으시리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광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달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성모 신신미사다 보니까 벌써 성탄이 확 느껴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듣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이 미사 봉헌하면서 정말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 함께 봉헌합시다. 주님을 찬미드립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저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새롭게 보이는 게 많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느님의 구원의 시간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 대림시기를 보면요. 이 대림시기에 제가 미사 중에 묵상하고 우리가 듣게 되는 감사송을 알려드릴게요. 12월 16일까지는요. 이 감사송을 보게 돼요. 근데 이 감사송에 예수님의 두 번의 오심을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약의 임무를 완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들어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이 되셔 오신 하느님. 첫 번째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심판자로 오실 주님, 마지막 때. 이 두 주님이 계시다는 거고, 우리는 구원의 시간표에서 이 두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엔요.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대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신비를 기념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거고,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상급을 받는 그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주님을 기다리는데 첫 번째 오심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큰 교훈이냐? 지금 온 세상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칙령에 의해서 중심이 딱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다 거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가 중심이 돼서 난리가 났겠죠. 그냥 사람들이 짐 챙겨서 자기 호적 등록하러 이제 고향으로 가야 하니까 다 각자가. 그죠? 얼마나 정신이 없고 이 황제 칙령 하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이 난리통 속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을 어디다 둬야 할까요? 지금 딱 그 시기예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는 많은 얘기하고 막 입방아를 찢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정말 봐야 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계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놓치게 해버려요. 이 백성들은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느님의 아드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라는 말씀대로 이 아우구스투 황제 칙령 때문에 여관방에 모여서 오늘도 그냥 이 세상 얘기하면서 술 마시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있어요. 여관방은 어쩌면 하느님이 배제된, 하느님을 배제하고서 살아가는 현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 여관방으로 표현했는지 몰라요. 예. 우리도 여관방에서 세상 얘기에 취해서, 세상 것에 취해서, 내 것에 취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에 취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로 떨어져서 봐야 하는 거죠. 그럼 반면에 나타난 대비되는 사람이 뭐예요? 세상과 떨어져 있는 목동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얘기는 지금 빌드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 있어요. 이 안에 사실은. 목동들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사실은 하느님 안에 보호받는 존재들의 모습 표상이에요. 하느님의 보호 안에 있는. 예수님도 태어나셨는데 여간에 방이 없는 거는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사건의 현상인 거고 실제로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뭐예요? 하느님께서 세상으로 거룩함으로 분리한 거예요. 우리는 구유에서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추우실까 이것만 생각해요. 얼마나 추우실까? 그 소냄새나고 그 똥냄새나는 거기에서 닭냄새나는 데서 얼마나 비천하게 태어나셨을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왜냐하면 그것도 맞거든요. 맞긴 해요. 하지만 더 깊은 의미, 거룩함으로 성별해낸 곳이라는 거. 죄와 어둠, 인간들이 짓는 죄와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비천한 곳에 태어나심으로써 겸손한 왕, 비천한 왕. 그래서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중에 집 없이 태어난 사람도 모두가 다 주님께 오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정말 가장 낮은 자가 되어 태어나신 거죠. 하지만 이 겸손이 지니는 비밀은 바로 거룩함의 성별이요. 두 번째 비밀은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저도 여기까지 묵상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 세월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깨달으면서의 영적 여정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왜 보호하심이라고 자신하느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우구스투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럼 모여온 사람들이 베들레헴 마을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또 여관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 외부인들인 거예요.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근데 거기서도 눈에 띄지 않게 보호해 주셨어요.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무도 경배하러 안 왔어요. 천사가 알려줘서 저 뜬금없는 베들레헴 저 산에 있는 들에 있는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고 갔어요. 마구간에 사람이 있으리라고, 구유에 사람이 누워있을, 아기가 있으리라고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생각이나 할까요? 못해요. 보호하신 거예요.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죠. 천사가. 지금 헤로데가 광기가 들려서 베들레헴의 아이를 이제 곧 다 죽일 터이니 떠나가 있을 때 쉬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요. 가려지니까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거기 그 마구간에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 최소화로 가려주신 거예요. 더 가려주신 거예요. 예, 어쩌면 그 구유는 그냥 여관방에서 못해가지고 찾다가 그냥 급한 김에 정말 빈 구유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헤롯 그 뒤에 벌어질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신비가. 예.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세요. 예. 우리는 구유에서 태어났으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답게 존중받지 못하고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베개 한 번도 못하고 애기 이불도 하나 못하고
얼마나 불쌍할까 이 생각만 하지만 하느님은 거기서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게 해주신 거예요. 풍족하고 남아돌고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인간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일지라도, 그렇게까지 풍족하고 편안하고 좋지도 않더라도 부족함은 없었을 거예요. 바람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 부족들을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필요로 채워주시는 보호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이집트로 피신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하나님은 다 바라보시고 빌드업 하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고. 아, 눈에 띄면 안 되겠다, 일단. 베들레헴을 곧바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겠다. 가장 천혜의 조건으로. 그래서 그 소중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작전을 하나님은 이미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베들레헴은 아무도, 거기 영안방에 있던 사람이든 마을 사람이든 아무도 경배하러 오지 않게 하고 그냥 저 산에 있던 소박한, 세상과 떨어져 있는, 저 세상사 모르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네가 가서 경배해. 겸손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너네들. 이 추운 날에는 양들과 이스라엘은 외로운 너네들. 너희들이 왕을 맞이하려 하고 보내주신 거죠. 세상과 단절돼서 그들도 성별돼 사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어떤 하나의 기가 막힌 영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면 지금 너무 시끄럽잖아요. 온 세상이, 대한민국이. 거기에만 함몰돼 있으면은 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못 만나요, 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 개인이나 어떤 정당이나 어떤 집단이 대한민국이나 세계를 구원한다? 못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시선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으로 나와서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함을 덧입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것이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 안에서 그 신비를 간직합시다.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비천하고 낮은 곳에 오시지만 가장 완전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오신 이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든 의미들을 발견하고 신뢰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은혜를 청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